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부터 42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같이 경청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14장의 말씀 우리가 같이 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영상 준비된 우리 국내 선교 후기 영상을 같이 보고 같이 말씀을 좀 나눕시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고고와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는 주가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한 주 지나서 보니 더 감동이 있네요. 그 미디어 팀 우리 또 승준이가 이 작업하느라 고생을 했는데 고생 많았다고 고맙다고 박수로 좀 격려해 주시죠. 저기 있네요. 고맙습니다. 네. 어떻게 여러분 한 주 이제 지났습니다. 뭐 필리핀도 갔다 오고 저희가 태안도 갔다 오고 뜨겁게 여름을 보냈는데 어떻게 이번 한 주 어떻게 사셨습니까? 일상으로 돌아가셔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가 계속 선교를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 잊지 말고 선교적으로도 살아가자. 우리가 부름받은 그곳에서 선교적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모든 선교의 활동들은 그냥 하나의 이벤트에 불과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우리가 선교적으로 살아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주가 지났는데 여러분 어떻게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뜨겁게 선교했던 것처럼 그렇게 각자 부름받은 곳에서 선교적으로 뜨겁게 살고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여러분들하고 신방을 하다 보면 미안한 감정이 들 때가 있습니다. 치열하게 그 세상 속에서 철저히 이기적이고 깨어진 그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엄청나게 욕을 먹고 고생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렇게 해줄 게 없어서 되게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뭐 너무 힘들면 도망가라 그런 말밖에 제가 해줄 게 없어서 마음이 너무 무거워지는데 모르겠습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뜨겁게 또 선교적으로 살았는지 아니면 그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또 넘어지고 쓰러졌었는지. 근데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뭐 자주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죠. 근데 그때마다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고 다시 일어서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랑하며 살겠다. 어렵지만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신 그 명령이 우리 기독교 안에 있으니 내가 그들까지 사랑하며 살겠다.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여전한 이 하나님 나라의 영웅으로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살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이 14장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 이야기를 살펴보기 전에 영웅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드라마 바이블로 들으셨는데 예수님은 우리들의 영웅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우리들의 영웅인 예수님은 굉장히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찌질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꼬로만 눈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뭐 저 양반이 역시 이상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오늘 본문이 그렇게 사실은 예수님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그 예수님을 진짜 믿게 하려면 이렇게 그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찌질한 모습을 사실은 이 마가복음의 저자가 그리고 복음서의 모든 저자들이 여과 없이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여러분 당대의 영웅의 이미지들이 어떠했을지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실 이렇게 우리들의 영웅을 그리고 있는 이 복음서의 저자들의 이 기록을 사실은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헬라 문화권 안에는 당시에 이 영웅에 대한 그 이미지가 아마 이 소크라테스로 대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소크라테스가 한 그 470년 주전 470년에서부터 399년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어간에 살았습니다. 그리스 철학자였죠. 이 사람이 활동을 하면서 그 아테네의 다른 신을 가져오고 또 젊은이들에게 이상한 것을 전한다라는 누명을 써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인 플라톤이 자신의 책에서 이 소크라테스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이렇게 예배로 오기 전에 시간이 굉장히 조금 여유가 있더라고요. 원래 시간에 여유가 없거든요. 근데 오늘 시간에 여유가 있어서 왜 이렇게 여유가 있지? 참 좋네 라고 생각했는데 찬양하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이 본문의 내용을 저기 미디어 팀에 전달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제가 오늘은
그냥 생짜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해하고 그냥 들어주십시오. 이걸 내가 어쩐지 마음이 평안하길래 그랬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플라톤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의 안색이나 표정의 변화와 전혀 떨림 없이 즐겁고도 담대하게 그는 그 잔을 마셨다. 안색에 하나도 변화가 없이, 표정이 한 번도 흐트러짐 없이 즐겁고 담대하게 그 잔을 소크라테스가 마셨다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게 헬라 문화권에 익숙했던 사람들, 예수님 당대 이 헬라 문화권에 익숙했던 사람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영웅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유대 문화권에 살아가던 사람들은 이런 영웅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제가 그냥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주전 한 167년 그 어간에 이 셀리오코스라는 이 헬라 제국의 왕족이 유다 땅을 다스릴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유대 나라를 향해서 막 폭력을 일삼을 때, 막 돼지고기 먹게 하고 할례를 행하게 하고, 막 그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의 우상들을 들여다놓고 막 이렇게 폭력을 행할 때, 그 돼지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래서 유대 신앙을 지키겠다 했던 한 어머니와 7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거 한 몇 주 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 내용인데, 그들이 순교하면서 마지막 아들이 남긴 내용이 우리들에게는 이제 정경은 아닌데, 이제 카톨릭에는 정경인 외경이라고 불리는 이 마카비 이서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형제들은 짧은 고통을 견딘 후 하나님의 언약 아래 영원히 흐르는 생명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당신의 오만함에 대한 정당한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에피파네스에게 하고 있는 말이죠. 나는 내 형제들처럼 우리 조상들의 율법을 위해 몸과 생명을 바칩니다. 하나님께 우리 민족에게 곧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며 시련과 재앙을 통해 그분만이 유일한 하나님임을 고백하게 하고, 그리고 나와 내 형제들을 통해 우리 민족 전체에 정당하게 내려진 전능하신 분의 진노를 종식시키기를 호소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유대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익숙한 영웅의 이미지입니다. 순교를 앞두고도 이 기백과 기계를 잃지 않는, 괜찮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내 앞서서 그렇게 순교한 것처럼 내가 이 민족을 대신해서 죽는 것, 내 목숨 하나 아깝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이게 당시에 이 마가복음을 들고 읽었을 사람들에게 익숙한 영웅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 바이블로 여러분들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우리들의 영웅인 예수님의 모습은 굉장히 낯섭니다. 너무 찌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밤이 깊으면 결국에는 가룟 유다가 자신을 찾아와서 로마 군인들에게 자신을 넘기고, 그렇게 넘겨진 자신은 육체적으로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고 결국 죽게 되고, 그렇게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시적으로나마 단절될 거다라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두려우셨나 봅니다. 이 사실이 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불안하게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야, 좀 정신 차리고, 야, 좀 정신 차리고, 설교 시작한 지 10분도 안 됐으니 정신 차리고, 이건 제가 여러분한테 하는 말이고, 제자들에게 기도를 계속 요청합니다. 이미 밤이 늦었기 때문에 제자들의 눈이 이미 심히 피곤했습니다. 근데 보통이면 예수님이 알았다, 그냥 자라, 그렇게 피곤하면 그냥 자라 하실 만도 한데, 이 제자들을 3번이나 흔들어 깨웁니다.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시몬아, 야, 1시간도, 딱 그 1시간도 날 위해서 좀 깨서 기도할 수 없냐? 라고 말하시면서 흔들어 깨웁니다.
예수님이 그만큼 불안하고 두려워하셨다는 말이죠. 여러분, 제가 국내 선교 갔을 때 마지막 날 금요일 저녁에 같이 예배할 때 이런 마음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막 뜨겁게 찬양하고 물론 이제 뜨겁게 선교 활동을 하루 종일 했으니까, 그리고 이미 한 3일째 돼서 피로가 쌓였으니까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앞에 섰는데 한 5분도 채 되지 않아 흰자를 보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흰자만 아니라 여러분 한 번씩 그거 압니까? 여러분 졸 때 흰자를 보이기도 하지만 한 번씩 입을 벌려서 나한테 목젖을 보여준다는 거 압니까? 여러분 목젖까지 보여줍니다. 내가 목젖까지 보면 그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내가 뭐 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그때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잖아요. 그냥 자라고. 나한테 목젖과 여러분들이 흰자를 보여주지 말고 그냥 잠 오면 자라고. 그래서 제가 그 설교를 다 마치고 그 생각했습니다. 아니 사실 전하는 나도 너무 피곤해서 너무 졸립고, 그래서 그 전하는 게 너무 힘들고, 이 듣는 친구들도 너무 졸린데 어쨌든 저 앞에서 막 떠드니까 듣긴 해야 됐고, 근데 졸리니까 나한테 너무 미안하고, 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예배인 거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굳이 해야 되나? 그냥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무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근데 한편에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분명히 얘기하겠지. 당신은 도대체 선교 와서 하는 게 뭐냐고. 자는 것밖에 그러면 당신이 하는 게 도대체 뭐냐고 이렇게 말하겠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냥 해야 되겠다. 그거라도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막 졸고 있는데 같이 말씀 나누자고 하는 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얼마나 불안했으면,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렇게 깨워도 자고 깨워도 자고 깨워도 자는 애들을 계속 깨워서 야, 날 좀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본문 33절과 34절을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불안해 하셨을지가 좀 적나라하게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33절 한번 보십시오. 33절 여러분들이 한 번만 읽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조금 더 움직이셨습니다. 원래는 이제 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제자들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과 함께 움직이셨습니다. 근데 거기서 자신과 더 가깝게 지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불러서 조금 더 움직이십니다. 마음이 더 편할 거 아닙니까? 훨씬 많은 것을 공유한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을 예수님이 여과 없이 보여주십니다. 심히 놀라시며 슬퍼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사실은 여기 원어의 뉘앙스를 다 살려서 그대로 좀 전달하면 예수님이 심히 벌벌 떨었다 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11제자들 다 앞에서는 안 그러시고 3명이 아주 가깝게 지냈던 제자들을 따로 부르셔서 그들과 따로 가셔서는 그들 앞에서 벌벌 떠셨다, 그 두려움 앞에서 벌벌 떠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3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34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독백을 여러분 조금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걸 제가 나중에 요나 이야기를 하면서 이어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이 너무 고민되다가 너무 고민이 돼서 심지어 내가 죽을 지경이다. 내 마음이 너무 고민돼서, 내 마음이 너무 두렵고 내 마음이 너무 상해서 죽을 지경이다. 그러니 여기 머물러서 깨어서 날 위해서 좀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가까운 3명의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찌질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들 앞에서 막 벌벌 떨면서 내가 고민이 돼서, 내가 너무 두려워서, 내가 너무 불안해서 죽을 지경이다. 그러니 나를 위해서 조금 기도해 줘 라는 이 찌질한 모습을 예수님이 보이셨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지금 이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이 총 3번을 기도하셨습니다.
세 번을 기도하시는 중에 제가 볼 때 정확히는 예수님이 2번 정도 기도하신 것 같은데, 기도하시는 중에 예수님이 이렇게 벌벌 떠시다가 안정을 찾으십니다. 그 모습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41절의 말씀 한번 보시죠. 41절입니다. 세 번째 오사, 그러니까 세 번째 이제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신 겁니다.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냐? 아직도 자냐? 됐다. 이제 됐다.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이제 때가 왔다. 내가 팔려야 되는 그 시간이 왔다. 그러니 됐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 두 번째 기도하실 때 39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똑같은 내용으로 2번을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2번을 기도하시는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가실 때는 예수님이 어떠한 기도를 하셨다,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를 하셨다라는 어떠한 언급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갔고 그 제자들에게 이만하면 됐다. 그냥 나와 함께 가자. 나를 팔아버릴 자가 가까이 왔다 라고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2번 똑같은 내용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당해야 할 그 고난,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일시적으로 단절될 그 단절, 이게 너무 두려워서 벌벌 떠셨습니다. 이 길을 걷는 게 예수님이 완벽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쉽지 않으셨습니다. 벌벌 떨면서 제자들에게 날 위해서 좀 기도해줘. 내가 너무 두려워서 거의 죽을 지경이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근데 기도를 마친 후에 그 길을 담담히 걸어가십니다. 그 자기 희생의 그 길을 예수님에게도 쉽지 않았던 그 길을 담담히 걸어가십니다.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다라는 말입니까? 기도에서부터 나왔다는 말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여러분 일단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겟세마네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겟세마네가 어디냐면 아주 작은 동산입니다. 감람산이라는 아주 큰 산에 이 서쪽에 위치해 있는 아주 작은 동산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 겟세마네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이 겟세마네라는 이 동산이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일종의 아지트와 같은 곳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때때로 기도하러 가셨지 않습니까? 막 바쁘게 사역하시면서도 기도하러 가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에너지가 막 넘쳤을 때는 그것을 뒤로하고 떠나셔서 기도하러 가셨지 않습니까? 아마 예수님이 홀로 기도하시던 곳, 그리고 제자들을 이끌어서 함께 기도하시던 곳, 종종 기도하러 가시던 곳이 이 겟세마네 동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할 때 예수님과 떨어져 있다가 6월절 만찬을 마치고 가룟 유다는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끌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갈 때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는지를 몰랐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가 이 로마 군인들을 이끌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기 가면 예수가 있을 거야. 그냥 저쪽으로 가면 돼. 겟세마네로 가면 돼. 거기서 허건날 제가 기도했거든.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면 돼 하고 사람들이 이끌어서 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누가복음은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이 평행 구절인 누가복음 22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입니다. 엄청 빠르네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의 저자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습관을 따라서 그 겟세마네 동산, 그 감람산 안에 있는 그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다. 예수님에게는 이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주 그렇게 습관을 따라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그 특별한 그 본딩, 그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같이 봅시다. 36절입니다. 본문의 36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이 그 시간 정말로 땀이 핏방울같이 될 정도로 열심히 기도한 핵심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이 아주 열심히 2번이나 반복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를 우리가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좀 배경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이 예수님의 이 기도, 이 36절은 구약의 여러 부분을 우리들에게 떠오르게 합니다. 시편의 말씀도 떠오르게 하고 요나서의 말씀도 떠오르게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이 예수님의 기도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요나가 독대했던 그 사건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라 하셨습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죄인들로 가득한 그 땅으로 좀 네가 가라.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이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정확히 그 반대로 갔습니다. 싫거든요 하고는 다시스로 가버렸습니다. 그랬던 요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잡아다가 다시 니느웨로 앉혀놓으셨습니다.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없겠다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죄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원수와 같았던 그 아수르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뭐라고 합니까? 내 이럴 줄 알았습니다. 당신이 은혜가 많고 인애가 많고 참으로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서 당신이 이럴 줄 알았습니다. 당신이 이 죄인들 심판해 버려도 마땅할 이 죄인들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해 버릴 줄 내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안 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거 하기 싫다 하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 이들 벌하지 않으시고 또 용서하십니까? 왜 이 약한 사람들을 이렇게 받아주십니까? 내 이 꼴 보기 싫으니 그냥 죽여주십시오. 내가 이 꼴 보고 사느니 그냥 죽는 게 낫습니다. 죽여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대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니느웨 성 동쪽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서 박넝쿨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머리 위로 내리쬐는 그 햇빛을 피할 수 있도록 박넝쿨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요나서가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 박넝쿨로 말미암아 요나가 심히 기뻐하더라. 그 막 내리쬐는 태양을 막아주니까 그 박넝쿨 때문에 요나가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참 이 얄밉고 얄궂은 하나님께서 박넝쿨뿐만이 아니라 벌레도 또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그 벌레가 박넝쿨을 다 먹어서 시들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가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이런 이야기가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나서 4장 8절에서부터 11절입니다. 8절입니다.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과 아주 비슷합니다. 내가 고민하여 죽기에 이르렀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11절입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뭐라고 말하십니까? 이 땅에 내가 아끼는 자들이 12만 명이다. 네가 이 박넝쿨 하나만도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데 내가 이 땅에 있는 내 사랑하는 자들을 이만큼 아끼지 않겠냐. 그러니 내가 싫다는 너를 붙잡아 놓고 여기에 있으라고, 여기서 말씀 전하라고 하지 않았냐. 여러분, 요나와 하나님의 이 독대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먼저 말을 거시고 요나가 반응합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이야기를 그대로 염두에 두시고 다시 예수님과 하나님의 독대를 한번 봐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께 말을 먼저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아빠. 여러분, 이거 좀 이따 말할게요. 아빠라고 합니다. 아버지요, 당신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아니 얘네들이 죄를 지었으니 이들이 받아야 될 그 진노의 잔을 이들이 받게 하시고 내게서는 좀 옮겨 주십시오. 그런데 나의 뜻대로는 마시고 당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침묵합니다.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다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당신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 주십시오. 그런데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침묵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장면을 막 깊이 묵상하면서 그렇게 침묵하신 끝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아들었으면 끄덕여. 사실 이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입니다. 평소에 설교 들을 때 알아들었으면 끄덕이십시오. 네, 장난입니다. 하나님이 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침묵하십니다. 요나에게는 봐봐, 여기에 내 사랑하는 자가 12만 명이야. 어찌 내가 이렇게 안 하겠어? 라고 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침묵하셨습니다. 침묵으로 자신의 뜻과 자신의 계획을 아주 선명하게 예수님에게 전달하셨습니다. 그 두 번의 기도로 예수님이 확실히 아셨습니다. 이제는 확실히 알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진노의 잔을 누구에게 마시게 하셔서 이 문제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실지를 이제는 예수님이 확실히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담담히 가서 이제 됐다, 이제 그만 됐다, 나와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다시 조금만 예수님이 드렸던 그 기도의 내용을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아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아람어입니다. 이 지금 마가복음은 헬라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람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아람어 그대로 지금 그 헬라어로 음력해서 성경에 기록해 두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빠, 아버지여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아버지가 헬라어로는 이 아람어로 아빠가 헬라어로 번역하면 파테르입니다. 그 헬라어로 파테르로 번역을 해놓고 다시 한 번 더 아람어의 음력으로 그 아빠, 이 아빠가 아람어로 아빠가 실제로 우리가 자주 쓰는 아빠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친숙하게 부를 때 아빠라고 합니다. 그 아람어 음력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이 글을 제가 좀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신약 성경은 예수가 실제로 사용한 아람어 단어 아바를 그대로 보존함으로써 이것이 독특하고 특별한 용법이었음을 보여준다. 마가는 예수의 겟세마네 기도를 기록하면서 아람어 단어 아바를 그대로 보존했고, 바울도 아바 아버지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언급한다. 그는 로마와 갈라디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어로 편지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사실 수신자들 대다수는 아람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그 아람어를 이제는 거의 다 잊어버렸을 때인데도 아람어를 그대로, 이 아빠라는 아람어를 그대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아람어가 그 지역 언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이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했다면 그들은 예수가 기도 중에 이 아바라는 단어를 사용한 데에는 무언가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여러분, 초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할 때 계속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신 대로.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뭐라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요 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하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종합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예수님은 지금 겟세마네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겟세마네라는 그 동사는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늘 기도하시던 곳이었습니다. 기도를 잃지 않으셨습니다. 기도를 잃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빠, 아버지, 당신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근데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란 이런 겁니다. 기도란 이런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이에 독대하여 만나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특별해지는 시간, 그렇게 특별해진 시간 때문에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되는 시간, 여러분,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마냥 다 안 좋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한국 교회가 기도를 많이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그런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어른들이 걱정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여보, 요즘 젊은 놈들은 기도를 안 해. 기도를 안 해. 사실 여러분, 맞죠? 여러분, 옛날에는 사실 제가 20대 초중반만 해도 제가 교회차 운전해서 교회 동생들 태우고 금요일이면 산에 올랐습니다. 산에 올라서 청년들 풀어놓고 거기서 밤새 기도하고 했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졸아서 안 내려오는 애들 있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던 때 그 전에는 훨씬 더 많았었죠. 훨씬 더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는데 한국 교회의 열매는 왜 이 모양인가? 만약에 이게 제가 조금도 공격의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하신 분들 정말 존경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쫓아서 습관을 따라 산이고 교회고 들이고 바다고 기도하러 가셨던 그 우리네 어머니들이 기도를 하면서 내 아들, 내 딸, 하나님, 내 아들, 내 딸 제발 좀 잘 되게 해주시고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시고 좋은 회사 가게 해주시고 그래서 좋은 사람 만나서 잘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시간을 다 채우지 않고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당신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자신의 마음이 동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래서 자식에게 자신의 꿈을, 자신의 욕망을, 자신의 욕심을 투영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식 앞에서 내가 죽고, 예수가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내가 자식 앞에서 죽어주고 했다면 한국교회의 열매가 다르지 않았을까? 여러분, 제가 그분들 전혀 욕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라도 기도도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것을 욕하고 비난할 자격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말하는 건, 그만큼 우리가 열정적으로 기도할 수는 없어도 우리의 기도가 이 예수님의 기도를 아빠, 아버지요, 주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없으면 여러분, 죽었다 깨나도 우리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는 맺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 개인적으로 습관을 따라 기도할 수 있다면 교회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금요 영상 나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새벽 기도 안 나오셔도 됩니다. 근데 만약 그걸 지켜내기가 너무 어렵다면 여러분, 습관을 따라 기도할 수 있도록 공동체를 활용하셔야 합니다. 새벽 기도에 묶어놓든 금요 영상 기도에 묶어놓든 습관을 따라 기도하십시오.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해결해 주시고 요거 말고, 물론 여러분 이것도 기도의 일부분입니다. 근데 아주 초보적인 단계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내 하나님이 내 아빠 아버지가 되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 부어져서 이제는 정말 죽이고 싶고 그냥 들이받고 싶고 소리 내서 목소리 내서 싸워서라도 이걸 바꿔놓고 싶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서 예수가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확인하고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그렇게 십자가를 지겠다, 그렇게 십자가를 지면서 엄청난 열매를 맛보며 살겠다, 그렇게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